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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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명절 복되게 보내세요.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명절 복되게 보내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그러게요. 첫 번째, 오늘 구속사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세속사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구속사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세속사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17절 말씀 같이 봤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멸절시키겠다, 죽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면 1장에 지으시고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사람 지으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멸절하시겠다고, 쓸어내겠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래서 기독교 공격하는 단체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왜 믿냐 이러고 이제 나오기도 하는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심판하는 하나님을 왜 믿냐, 이렇게. 왜 그러실까?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땅의 흙, 어스 파트, 땅의 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흙이라는 단어는 아파르민 아다마라고 해서 아파르, 먼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로 지어진 사람 안에 생기를 넣었어요. 하나님의 영, 네쉐마, 또 루아흐라고도 부르죠.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생명,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파트, 생기 파트가 빠져버리게 되면 인간은 먼지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지 않은 영적인 부분들이 빠져버린 인간을 먼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착할 수 있어요. 착한 먼지예요. 유능해요. 유능해. 그리고 아주 탁월한 인재예요. 유능하고 탁월한 먼지예요.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시어머니를 모신 먼지예요. 하나님 볼 때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걸 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열어줬는데, 물론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예수님 주신 건 그 길이 마지막 이제 길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분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로 살아가는 거야. 너를 찾아. 네 자아를 찾아. 나를 찾는 여행.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모든 게 이제 인간, 사람, 나를 찾는 것. 제도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라. 그 어떤 그런 억압에서 해방되라. 네가 성도 결정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재밌게 네 삶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다. 너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게 해 주는 거예요. 말씀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게 진정한 자유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시켜 나가는 존재,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넌 욕망대로 살아, 네 욕구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알았지? 예레미야가 이런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체 같이 봤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간 밸브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도꼭지만 돌리는 거예요. 물이 나오지 않는 것만.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요.
이루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저 빌딩 들어가서 저 테헤란로에 저 빌딩 들어가서 내가 연봉은 이 정도 해요. 그리고 내가 저 대학 아이는 이렇게 유학은 이렇게 외국 생활은 이렇게 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막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데 희한하게 공허해요. 분명히 입었어요. 먹었어요. 놀러를 갔어요. 꾸몄어요. 만났어요. 재밌는 거 맞아요. 근데 늘 허전해요.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라 분명히 터져버려서 이게 마신 것 같은데 안 채워져. 계속 목말라. 뭔가를 하는데 이상해. 하나님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생명,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죽어가요. 먼지, 하나님을 거부한 먼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창세기 6장의 초반에 또 좀 정확하게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우리 창세기 6장 1절로 한 7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는 게 타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번성은 좋은 건데 우리 전부 강대국 되고 복지국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근데 번성, 많아지다, 증가하다, 풍성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뭔가 나한테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하나님을 밀어낼 준비를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울 왕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굵은 글씨만 읽을게요.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한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준수하다고 그러면 사울만큼 준수하지 않다. 사울이 제일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설교할게요. 그리고 키가 일단 커요. 잘생기고 키 크고 게다가 겸손까지 해요. 우리 굵은 글씨 좀 읽어봐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가 실제 작아요. 이건 뭐 지파라고 보기도 어렵고 다 멸절당해 버렸기 때문에 사사기 때.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분수를 알고 낮추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존재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 사람. 그러나 계속해서 사울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자기가 죽은 전쟁에서 한번 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강력하겠어요. 모든 힘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막 엎드리고 왕이라고 막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요, 슬슬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떠나서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지의 삶을 선택하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 우리 굵은 글씨만 봐요.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지금 당신이 나를 크다고 여기게 만드는 건 뭡니까? 돈이 들어가면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막 왕이시여 하고, 직장에 가면 과장님 나오셨어요? 명절날 가면 우리 큰아들 왔어. 그리고 막 알아서 다들 고개를 숙이면, 그럼 내가 스스로 커지는 겁니까?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굳이 기도 안 해도 이 정도면 내가 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굵은 글씨만 읽어봅니다.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이 겸손하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케 하는 환경만 있을 뿐이지 겸손한 자는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나니까 진짜 내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숨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걸 아는 거죠. 개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죽은 것도 부정하니까, 부정하고 부정한 짐승이니까 진짜 가치가 없어요. 벼룩은 그냥 보이기만 하면 죽이는 존재니까 내가 그런 존재인데 제가 뭐라고 지금 왕이시여 당신이 나를 쫓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인정이 될까요? 예전에 한번 저를 기도해 주셨던, 정말 이렇게 교제했던 영적인 스승 같은 목사님과,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했고 막 이런 막 억울함이 있고 막 투덜투덜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냥 저와 얘기하시면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은 개나 벼룩이 참 말 많아.
그래요. 말 많아요.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해? 나는 왜 설거지 3번 시켜? 저 사람들 2번 시키고. 말 많아요. 우리 말 많아요. 내가 정말 죽은 개? 정말 벼룩과 같은 인생인 게 인정이 될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래봬도 내가 일터에서 이 정도 대우를 받는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건 왕이 되어서도 자기를 잘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내 미갈이 조롱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미갈을 향해 했던 말이에요. 굵은 글씨만 좀 읽어볼게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놀띠날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막 뛰어노는데 내가 천하게 보여도 돼. 나 천하게 보여도 돼. 야, 괜찮아. 나 그렇게 낮아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에헴, 이런 거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노를 하면 노를 거야. 뛰면 뛸 거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야. 솔로몬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같이 읽죠. 굵은 글씨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 위에 형들이 기라성 같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는 지금 불륜 관계 속에 내가 그런 자녀잖아요.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어요. 작은 아이 맞아요. 솔로몬이 겸손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환경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를 다 주시죠. 이런 고백을 하니까 나중에 솔로몬 떠나죠. 배부르니까 또 떠납니다. 힘이 생기니까 또 떠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을 연구하는 전원희 목사님이 한 교부의 말을 인용해서 사단이 하는 활동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너무 잘 듣다 보면 그 사랑이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나중엔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여기냐면 시험에 아이가 합격했을 때, 불치병에서 치유받았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은혜가 맞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요, 숨을 쉬어도 눈을 떠도 공부를 해도 주의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게 은혜야라고 자꾸 얘기하는 순간 지금 살아 숨쉬는 모든 게 은혜인데 이걸 은혜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질문 받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어디 갔냐고, 세종대왕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그러게요. 신학적으로 다가서 설명해주는 라인들이 좀 몇 가지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지셨고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지 않다. 옥수수가 쭉 자라나서 수수는 버리고 여기에 있는 열매만 따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만 있다, 이러면서 딱 정리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은 없어요. nothing, 없어요. 없는데 그럼 난 뭐냐? 나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다 심판받은 자예요. 심판받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숨쉬고 앉아있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지금 심장이 뛰어요? 은혜라고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가고 싶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카톡에 어떤 분 수술 받았고요, 어떻게 이분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나와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건 이런 유의 것들이 일어나야, 막 별치병이 낫고 이게 막 정리가 돼야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은혜이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할 건 있어요. 나는 지금 원래 은혜 속에 있어요.
두 번째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게 은혜를 까먹게 만드는 전략인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전략이 뭐냐? 기도에서 응답받았어. 내가 교회 식당에서 일해서 애가 잘 됐어. 내가 이런 식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어. 내가 이거 해서 복이 왔어라는 구조로 쭉 얘기하다 보면 맞는 얘기인데 누가 빠져나갈까요?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기도가 나갔어요. 봉사가 남았어요. 신앙 연륜이 남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게 만들어서 내가 들어가서 서로 자기 이름을 높여줘요. 하나님 높아지셔야 될 자리에 내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은혜인데 은혜를 빼버렸어요.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요. 내가 지금 살아서 서 있는 게 은혜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보는 그 자체, 내가 은혜라는 시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건데 내가 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셨지.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너가 했어, 네가 대단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으셔야 될 자리에 나를 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지우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망각하고 내 힘과 지혜로 되어졌다면서 은근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날 가시면 은근히 주의 은혜야 이러면서 은혜야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나의 영역을, 뭔가 나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쉬, 이렇게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쉬. 이렇게. 제 방에 누가 이걸 주셨어요. 이렇게 형상을 주셨어요. 입술만 있는데 이렇게 쉬게. 제가 그거 꼭 보면서 나와요. 내가 살아있고 명절을 지내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게 인정이 되세요? 나는 은혜 속에 있다. 그냥 내가 문을 열고 가족들을 내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보기가 좀 껄끄러운 그분들과 만나는 모든 자리가 나는 이미 은혜 속에 있다. 이걸 아는 순간 왜 이 사람을 만났지, 내가 이 불편한 자리에 왜 있지가 아니라 나는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는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오늘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한번 좀 계속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 사람의 딸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외모를 육체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만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무너졌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예쁘면 다 돼. 예쁜 게 제일 좋아. 멋있으면 다 돼.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외적인 기준이면 다 돼요. 그래서 전부 우리가 운동과 외모에 다 미쳐가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닌데 그거 꼭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만남을 통해 하실 일,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육체적인 만남, 육체적인 좋음, 쾌락, 즐거움, 기쁨, 먼지로 살아갈 작정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볼 2절 하반절이에요.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한 여자,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내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이러면 좋아요. 그래서 한 여자와 그렇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아내가 예뻐서 결혼했지 다른 건 없었어요. 그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 딱 봐서 예쁘면 또 아내, 딱 봐서 예쁘면 또 아내. 그냥 이게 정욕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정욕대로 만났다 헤어졌다가 아니면 또 결혼하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식을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모든 여자와 결혼해.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사무실 가도 있어. 너무 좋아. 곳곳에 있어 아내들이. 이 땅의 목적이 쾌락이에요. 즐기며 사는 거예요. 인생 한 번뿐인데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즐겁게 살자가 목적이 되면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킬까요? 그들이 자녀 교육이에요. 같이 읽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자녀상 아니에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 대학 저 대학 아니고 꼭 그 대학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명성 때문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집안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아이가 이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우리 집이 이 가난을 벗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 공부를 했고 집이 부흥했고 그 자리와 그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믿음을 다 떠났어요. 여기 임직자 가족들 중에 예수 제대로, 내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몇 가정이나 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건 돈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명예예요. 내가 원하는 건 쾌락이에요. 내 영혼은 쇠약해져 가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건 먼지였어요. 5절로 7절에 이런 영적 상태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이라 하시니라. 근심하셨다, 한탄했다. 하나님 후회함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뭘 한탄하고 근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들으라고. 지금 이게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 마음을 좀 인간 너희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좀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인간과. 여러분, 이 말 속에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사람으로부터, 거기 읽어볼게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러셨어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인간 너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 나 아무 의미 없다. 너희들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산, 들, 짐승, 새, 다 필요 없다. 너희 아니면 나 다 필요 없다. 너희가 안 섰는데 뭘? 너희가 나와 교제가 안 하는데, 내가 너희와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데 세상 나 아무 의미 없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거기에 이제 섬들이 좀 있죠. 그 작은 섬들 위에 1000개는 아니지만 그 섬들 위에 이제 부자들이 이렇게 성을 지어놨어요. 그 중에 볼트 캐슬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조지 볼트가 병든 아내를 위해서 성을 지었어요. 아내를 위로하고 이 성에 살 걸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그런데 완공되기 3개월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요. 조지 볼트가요, 그 엄청난 성, 그냥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 작은 섬이지만 거기에 꽉 차게 아름다운 성을 지어놓고 한 번도 안 갔대요. 내 아내가 없는데 거길 왜 가? 나에게 이건 아무 의미 없어. 네가 나한테 오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다른 거 안 봐요. 우리 봐요. 너의 마음, 네 마음 내가 닿는 건 난 그거 원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온 세상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세요? 오직 하나님 관심은 나와의 관계, 그 믿음에 있다라는 거 인정이 되세요? 하나님은 오직 거기에 있어요. 네가 어떤 집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학교를 다니든, 누구와 뭔가를 하든 나는 관심 있지만 사실 진짜 관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난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심판이 있음을 인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쓸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죽음으로 몰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 세워서 방주로 들어가서 살려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뭘까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손바닥 같아요. 동일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심판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구는 가나안 족속에게는 심판이지만 그 속에 사는 기브온 족속과 여리고 성의 라합은, 기생 라합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심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치료라는 말 자체가 병들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이미 뭐 받았다는 얘기예요. 나 구원받은 거 맞아요? 우리 맨날 얘기했잖아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 뭐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응? 10원 받았다고요? 심판 받았다고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내가 뭐 했냐? 나 심판 받았어. 시작을 나 심판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 받아서 지금 살아있는 거야.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너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 자체가 너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맞아요. 예수가 널 위해 죽어서 그걸 깔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고 널 위해 죽은 게 인정이 되세요? 그러면 사람 함부로 말 못해요. 어떻게 내가 보는 대로 이렇게 평가하고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구원의 삶을 살아가냐? 심판받았으면 인정되고 또 심판이 올 것을 인정하니까 구원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먼지로 안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인생이 되야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유언이에요. 유언. 우리 굵은 글씨만 좀 읽어볼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솔로몬 보고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위협과 다윗이 내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 그리고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어요. 놀라운 예언이죠. 대부분 이거 생각 안 해요. 저 은퇴할까요? 그렇게 큰 소리로 하실 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섭섭해 한다든지 어머 어떡해요 이럴 줄 알았던데 가 은퇴해라 막 이런 거지. 은퇴해요. 죽을까요? 네. 죽어요. 끝이 있어요. 누구 앞에 설까요? 근데 안 쓸 것처럼 화내잖아요. 그걸 알면 이렇게 살진 않아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맘 뺏깁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가 그 먼지로 살면서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사니까 그가 전도서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같이 읽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계속 구매를 하는데 헛된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 전도서가 끝날 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봐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돌이킬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가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내 모든 걸 선악간에 다 드러내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여러분 이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다시 정립이 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하고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야 될 수 있을까? 잠언에서는 우리 잠언 얼마나 열심히 읽어요. 잠언 읽어야 똑똑해지고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하루에 한 장씩 막 읽어버리잖아요. 그 잠언의 맨 마지막 정말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잠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마지막 구절이에요. 같이 읽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곱고 아름다운 게 왜 헛돼요? 곱고 아름다우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데, 탱탱하게 하려고 이걸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게 왜 헛돼? 곱고 아름다운 것에 목적을 뒀다면 너희는 헛되다. 왜요? 여러분, 우린 결국은 쭈글쭈글해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시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는 정말 일어날 힘도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 거예요. 아멘하기 힘들겠죠. 근데 그렇게 가요. 그때 알 거예요. 그건 다 아니야. 거기에 마음 두는 거 아니야. 곱고 아름다운 건 사라져. 꽃이 지듯이 사라져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사라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근데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다른 영상을 제가 보고 봤는데, 13살 때 만났는데 94세가 된 부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보면 할아버지는 누워있고 할머니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길어. 일단 할아버지는 누워있어. 그리고 할머니는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봐. 춤도 춰야지. 왜 잠만 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당신하고 너무 행복했어. 저는 이거 결혼식 할 때 틀어줬으면 좋겠어. 이것만 보고 결혼하니까. 아니야, 진짜 사랑은 그런 거 아니야. 너 쭈글쭈글해져. 고운 거 예쁜 거 헛돼. 다 지나가. 정말 남을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 경외하는 것만 남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니까 노아에게 왜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을까? 왜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실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 그 노아의 역사를 잠깐 좀 점검해 볼 건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 이제 가인만 남게 됐을 때 하나님은 셋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셋째라 그런가 봐. 이름이 셋이에요. 그 셋 이름 볼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교제했다, 하나님과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에노스란 말 뜻이 뭐냐면 죽을 인생, 고칠 수 없는 자, 아픈 자, 병든 자라는 뜻이에요. 그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가 불치병이었을 거다.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뭔가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에노스가 병든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이름과 엔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삶을 가지고 태어났을 거고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뭘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른데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식이 사수 오수를 하는데 안 되니까. 남편이 바람이 안 멈춰지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냥 즐겁고 재밌게 편안하게 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 오늘 드레스 너무 잘 어울린다. 브루치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쁘지? 이러고 막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근데 자식은 안 돌아. 나는 외로워. 명절날 가면 푸대접 받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근데 와서 안내하래. 그래서 화장하고 나와. 근데 속에서 주여는 그냥 주여가 아니잖아요.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셋의 족보가 그래요. 셋의 족보가 이제부터 구속사의 족보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셋의 라인에서 누가 나오는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 나오는 같이 읽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에녹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365세를 살았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같이 읽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동행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냥 같은 차 타고 가면 동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보조를 맞춘 거예요. 서로 교제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왜요? 어떤 교제를 나눴을까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냥 욕망으로, 무절제로, 명예욕으로 다 미쳐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 아파. 나 힘들어. 에녹아, 나 정말 힘들어. 내가 너무 아파. 그럼 에녹이 그 얘기를 듣고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 땅이 너무 아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한탄했다, 근심했다라는 그것들 크게 에녹이 받아들이고 교제하면서 그 슬픔을 나눴을 거예요. 자, 300년을 살았어요. 187세에 무두셀라가 187세에 또 라멕을 낳습니다. 또 라멕은 183세에 노아를 낳고,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이니까 에녹은요 무두셀라와 라멕을 다 양육했을 거예요. 라멕이 중요한 이유는 라멕이 낳은 아들이 노아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무두셀라 또 라멕까지 이렇게 다 양육을 한 거예요. 어떤 양육했을까요? 말씀으로 양육했겠죠. 하나님 마음 알려줬겠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도 너는 구속사의 길을 가라. 학교에서 그렇게 놀아도 너는 이 길 가라. 직장에서 2차 3차 가도 그 속에서 너는 지킬 거 지키고 이 길 가라. 양육시켜 줬겠죠. 그들이 신앙으로 에녹은 보지 못했어요. 노아는. 근데 노아를 양육했을까요? 양육했어요. 노아의 이름 지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쉼과 안식이란 뜻이에요. 노아가. 그러니까 이 고난을 누구로 해석하냐면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앙은, 여러분, 동행했다면 자녀 교육 어떻게 시켰겠어요? 아침에 눈 뜨면 뭐 했겠어요? 우리 큐티하자. 주일날 뭐 했겠어요? 우리 예배드리자. 오늘 말씀 뭐 들었니? 주님과 동행하며 자녀 교육 시켰다면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 간증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어요. 모태신앙인데 자기가 고3 때 광주 항쟁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 돌아가신 거예요. 2남 2녀 남겨놓고. 너무 기가 막히고 멘붕에 빠졌대요, 온 가족이. 근데 아버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장례식장 그 마지막 아버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빛나니까, 아니 그 돌아가신 분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세상은 난리잖아요. 지금 뭐가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어떻게 했다네, 학살이 있었다네, 공사 뭐 별의별 루머들이 다 돌고 난리가 날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동찬아, 이게 세상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 전부가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어.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알게 된 그 노아는 뭘 통해 배웠어요? 무두셀라와 라멕이 누굴 통해 배웠겠어요? 에녹을 통해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쉼과 안식, 그 이름대로 쉼과 안식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 잠깐 저희 체크할게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100세든지 100세 전에 100세 살짝 넘든지 해서 자녀를 낳아요. 노아는 몇 세 때 아들 낳았을까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죠, 그죠? 같이 볼게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그러니까 후니까 510세든 20세든 30세든 몰라요. 남들은 100세쯤에 애를 낳는데 500세 넘어서 애를 낳았다는 건 4배에서 5배나 더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500세 때까지 자녀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노아에게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여질까요? 자녀가 없다는 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지금 세상 밖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모든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을까요? 엄청 많이 낳았는데 그 자녀들은 다 누구가 됐다고요? 네피림과 명성 있는 자들이 되어가고 잘 나가요. 하나님 안 믿는데 그 서울대 가고, 하나님 안 믿는데 승진하고 국장 되고, 하나님 안 믿는데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근데 나는 500년 동안 교회 오고 목장 예배드리고 큐티하는데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길이 맞다고 증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계속 얘기해줘서 이 길을 가고는 있는데, 하나님
하와 할머니한테 얘기하셨던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을 그 한 사람이 내 대에서도 안 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아예 아기가 없는데. 근데 예수 안 믿는 쟤네들은 너무 잘 살고 떵떵거리고 신나게 사는데 나는 뭐예요? 명절날 가면 우리 집만 예수 믿는데 다른 집들은 막 우리 애는 있지 이러고 있는데 난 할 말이 없어.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잘 나가야 이렇게 막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됐어 이 얘기라도 해야 될 텐데 노아는 500년간 명절날 가는데 할 얘기가 없어. 예를 들면 여러분, 노아가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할 말 없는 인생이에요. 주님 바라봤겠죠. 여러분 같이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히브리어 직역 성경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참 재밌게 영어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표현되는지 같이,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랬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할 말이 없고 답답하니까 어디를 봤을까? 하늘을 봤나 봐.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보는 그 눈을 봤나 봐. 그 눈빛 속에서 하나님 나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 초라한 명절, 할 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결국 어떤 길을 가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이 동행했던 것처럼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에노스인 거 알면. 내가 힘이 없지, 내겐 능력이 없지,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분과 동행이 진행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갈망, 그 안타까움, 할 말 없는 인생이 되는 심판 같았어요. 노아에겐 이게 심판 같은 이 시간을 보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놀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 어둠의 세계 속에서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파서 힘들어서 나올 곳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굵은 글씨만 읽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하고 세울게. 박동찬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거는 건선이라는 병이었대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이 피부병이 이렇게 긁다 보면요 이불이 피투성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피부가 다 벗겨질 정도로 긁어야 숨을 쉬는 건데 목회를 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 이런 목회 못하겠어요. 나 어떻게 왜 불러놓고 이렇게 하세요? 그게 얼마나 약을 또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나병 환자를 보여주시더래요. 손은 없고 쩔뚝거리고 다 손발이 없어진 그 모습. 그 순간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이게 너라면 어떨까 이러시는 거예요. 건선보단 건선이 낫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네가 만약 정말 저 모습이면 어떨래?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나병에 걸리면 어떨까?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을 버릴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 몇 달은 막 불평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다가 그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놓치지는 않을 것 같더래. 그리고 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종놈이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건데 내가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요 심판에 대한 영적 체험을 시켜주시는데 갑자기 고라자손이 땅에 갈라져서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기도원에 있는 땅이 갈라져서 거기 들어가서 죽을 것 같더래요.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살면서 이런 두려움을 경험을 못 해봤대요. 너무 두려운데 이 두려우니까 숨이 안 쉬어져서 문을 열고 나갔대요. 1, 2월 겨울인데 30cm가 쌓이는데 그 추운데 물을 틀고 세수를 하기 시작하는, 너무 답답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냥 본질적인 용서.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목회를 하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의 일을 했고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심판받는데
나라는 것 좀 살려달라고, 나라는 것 좀 구원해달라는 본질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어요. 나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싶어요. 나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구원받고 싶어요. 영원한 저주에서 날 좀 꺼내주세요. 원래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이 두려움이고 심판인데 이분은 이걸 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영원한 저주에서 건짐받고 있다. 그때 하나님 자기를 만져주시기 시작하고, 너 구원받았다, 내가 너를 살렸다라는 게 하나님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루 만에 기도원에서 내려왔어요. 포천에서 서울까지 내려오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할 수가 없었죠.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서의 구원의 은혜가 크게 우리 영혼에 고백되길 축복하는 거예요. 건선 여전히 아프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안 된대요. 그건 더 이상 나의 아픔이 아니래요. 오히려 그 건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오히려 자랑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쾌락을 향해, 네피림의 명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을까요? 무너진 내 자리, 그 자리가 말씀이 들리는 자리인 것을 이게 인정이 되실까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내가 심판 속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다시 인정이 되시면서, 나 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시면서, 그 심판이 죽을 일이 아니라 그건 나의 구원이 되고, 그 은혜가 나를 덮고, 그 은혜가 지금 나를 영원토록 살린다라고 하는 그 넘치는 부유함의 은혜를 이번 명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보이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제가 ADHD인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서류를 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 서류를 분명히 놓치고 갈 거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하도 이런 걸 놓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제 정문, 아파트 문 앞에 학생 때 그 앞에 놨어요, 이 서류를. 설마 이걸 놓고 가랴. 다음날 그 서류를 건너뛰어서 제가 가는 도중에 또 놓고 왔다.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종이 하나 들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둔합니다. 당신이 나의 지혜가 안 되면 다 못 삽니다. 그 놓고 와서 자책하고 못난 놈, 아이고 늘 그렇지만 이러고 살 제가 그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다시 서류를 들고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이 모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애 이렇게밖에 못 키웠어요. 문 열기가 힘들어. 하나님, 내가 애 이렇게 키웠어요. 하나님, 우리 집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이 모양이에요. 나 이거밖에 안 돼. 된 거 없어요. 하나님, 나 안 만나주시면 다 끝나요. 나 하나님 도움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셔. 하나님, 나 좀 채워주셔. 이 공허, 이 두려움, 이 답답함에서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가 내 실체, 먼지인 나의 실체를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으니 나 이제 먼지로 안 살고 당신으로 살고 싶으니까 나 좀 만나주세요. 나 당신과 동행할게요. 그래요, 500년 동안 애 없었어. 남들이 무슨 소리, 그 소리 내가 다 들으며 여기까지 왔어. 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 하나님, 나 좀, 당신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만나 주옵소서. 이번 명절 내가 당신과 손잡고 동행하고 싶으니까,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주여, 나를 잡아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모양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엉망입니다. 제가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내가 자녀 키우는 게 이겁니다. 내 인생의 결과입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결말입니다. 내 집안 이렇게 됐습니다. 내 몸이 이렇습니다. 내 물질이 이렇습니다. 내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 이상한 꼴을 다 듣고 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집안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왔고 보여줄 게 없는 인생 맞습니다. 아,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물론 잘 살고 잘 되고 풍성한 가정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 커플 두 커플만 걷어보면 그 속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우쭐대고 잘난 체하는 그 시커먼 나가 도사리고 있는 나를 볼 거 아니겠어요. 남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남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으면 저러냐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난데, 도대체 뭐가 잘났고 뭐가 못됐다는 건지.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주의 눈에서 주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나를 보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 내가 당신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말을 안 들을 거고, 여전히 내 인생은 벅찰 거고, 그게 나 맞습니다. 에노스, 예, 그게 나 맞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인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게 먼지인 나인 걸 이제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피림으로 키웠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심판이 온다는 것이 나의 구원이 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 인생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 집안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먼지임을 인정하고 심판 앞에 구원과 영생과 은혜가 있음을 다시금 인정하며 내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이 길을 가기 원하는 모든 인생들 위해, 한빛의 성도들 위해, 명절날 모임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